참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좋은 나라죠. 다들 그럽니다. 여권 들고 비행기 타고 해외에 한 번만 갔다 온 분들은 모두가 입을 모아서 하는 말이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없다. 우리나라가 진짜 좋다. 우정말 권사님 맞지요? 독일보다도 좋지요. 맞습니다. 예, 독일보다도 좋습니다.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없어요. 어디든지 다녀오면 그 마음이 진심으로 들어요. 진심으로. 그러니까 애국자가 되는 거죠. 애국자가.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오늘 일기를 읽어보면 벌써 가을이 성큼 다가온 걸 느낍니다. 좀 전만 하더라도 더워서 우리가 막 헉헉거리고 막 짜증나고 불쾌지수 올라가고 그랬었는데 오늘 아침 온도를 차량 바깥 온도로 재보니까 21도, 22도 이러더라고요. 시원합니다. 이제 얼마나 좋은지 조금만 참으면 금세 선선한 기운이 돌고 지금 요래 싹 준비했다가 겨울 오면 또 손을 호호 불고 또 많이 입어야 되는 그런 계절이 또 옵니다. 그런데 봄은 봄대로 얼마나 이쁜지 우리가 놀러도 갔었지요. 같이 사진도 찍고 이 꽃 저 꽃에 갖다 대면 내 꽃은 어떤가 하고 물어보고 그렇게 즐겁게 지내는 봄꽃 맞이하고 여름 되면 여름에 또 시원한 풍광 속에서 이렇게 새순이 돋아나는 그런 것 속에 막 푸르푸르 올라오는데 아주 우거진 싱그러운 그런 것 속에 잔잔히 끼어있는 꽃을 보면서 행복해 하기도 하고 이제 가을은 단풍조차도 꽃이 되고 누런 들판에 익은 곡식도 꽃이 되는 그런 멋있는 계절을 이제 우리가 또 맞이하게 되고 겨울이 되면은 눈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온 세상이 하얗게 덮이고 그 가운데 간혹 피어있는 매화등을 비롯하고 푸른 청청한 그런 솔나무를 보면서 얼마나 행복해하고 좋아하는지 이 사계절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정서적 즐거움과 교육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좋은 거거든요. 해외에 가면은 건기우기밖에 없어요. 건기우기. 비 오던 동 그냥 빗증 마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후덥지근하게 꽃은 시도 없이 피었다가 떨어지고 낙엽도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났다가 떨어지고 그런 절개 없는 삶을 사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이 해외인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또렷한 사계절이 있어서 살아가기가 일단 환경이 너무 좋은 거죠. 지리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다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바깥 출입이 용이하잖아요. 바다를 가지고 일본 가기도 좋고 러시아 가기도 좋고 중국 가기도 좋고 참 멀리 가기도 좋고 이게 얼마나 좋은지 우리나라의 해안을 제일 부러워하는 게 러시아예요. 러시아는 저 북쪽에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나라는 너무 추운 나머지 남쪽에 해안선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겨울이 오면은 항구마다 꽁꽁 얼어붙어 가지고 뭐를 하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남쪽에 어디 좀 맑은데 좀 그런 해안선이 없을까 늘 항구를 부러워하는 게 대한민국 항구를 제일 부러워합니다. 중국은 그래도 저 아래 내려가면서 아래쪽으로 따뜻한 데가 있어서 그나마 버티고 견디고 있지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는 늘 우리나라를 부러워하고 그렇죠. 이 부러워한다는 말의 의미는 속셈이 있다는 뜻과도 같은 거예요. 뭔가 이 나라를 노리고 있는 거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세계 경제 2위, 3위에 멋있는 나라라고 하지만은 저 나라가요 조금씩 깔아앉습니다 지금. 그리고 화산은 시도 때도 없이 터져가지고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고 다가오는 쓰나미를 비롯해서 해일 등 지진들이 나고 태평양 판구조가 요동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언제 어떻게 지진을 등을 비롯해서 어려움을 겪게 될지 몰라 불안에 떨며 대륙을 밟으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노리잖아요. 계속 그렇게 노리는 거죠. 중국도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좋아해요. 왜냐하면 저 먼 데서 어디 디딤돌이 있어야 대륙을 밟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미국에도 노림수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동맹을 맺고 우리는 지켜줄게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대줘가지고 잘하고 있습니까? 그러니 중국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이 미국 사람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우리를 딱 자기들인 대로 가져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우리나라를 다 노리고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이제는 유럽에 있는 사람들도 한류 때문에 대한민국을 좋아하고 동남아가 석권된 건 이미 오래됐고요. 전 세계인들이 좋아합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하는 거 보셨죠? 한 사람 보세요. 다 이쁘고 잘생겼지요. 노래도 얼마나 잘하는지요.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소수민족들도 많이 있고 있지만은
노래를 이만큼 기교 있게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목청도 좋고 인물도 이쁘고 되게 큰 사람들, 유럽인들 보세요. 징그럽지 않습니까? 예. 가면 막 이리 쳐다보고 다녀야 되는데 목이 아픕니다. 목이 아플 정도로. 그리고 동남아에 가면 너무 작은 사람이라 가지고 이래 내려다보고 딱 맞아요. 딱 맞아. 우리가 얼마나 좋은지 알잖아요. 사람이 너무 허연 사람 보면 아이고 좀 시루떡 같고 이상하잖아요. 깜깜이 점도 있고. 그리고 시커먼 사람들 보면 진짜 좀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누리끼리하게 해가지고 딱 보면 좋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리고 우리가 지혜롭기가 말도 못해요. 지혜롭기가, 대한민국 백성이 지금 언제부터 우리가 급부상해가지고 전 세계 200여 이상이 되는 나라 속에 대한민국의 지혜를 따라올 나라가 거의 없어요. 유대인들도 있지만 유대인들하고 지금 버금갑니다. 어떤 거는 우리나라가 더 탁월하다고도 연구가 나오고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아주 두뇌가 아주 탁월하고 뛰어납니다. 어른들은 잘 하실 거예요. 해마다 기능공대회가 전 세계 기능공대회 열리죠. 기능공대회 열리면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이디어와 손짓을 가지고 재주를 가지고 겨루는데 우리나라가 항상 1등합니다. 항상. 예, 계속 1등합니다. 보통 한 번 하면 한 20개 부문에서 어떤 기능을 하게 되는데 14, 15개 정도를요 대한민국이 다 가져와버립니다. 그 정도로 막강한 지혜와 재능이, 손재주가 탁월한 민족이 대한민국이에요. 지금 IT 산업에 있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타의 추정을 불허합니다. 일본님들 그렇게 똑똑해도요 안 됩니다. 그 정도로 탁월한 게 대한민국이에요. 이거는 말도 못합니다. 사람이 우리가 전쟁을 옛날에는 많이 이렇게 당하기만 해서 그렇지 지금 우리나라의 군사력도 막강하고요. 상당히 무기나 다루는 지혜나 전략이나 이런 것들도 아주 뛰어납니다. 지금 전 세계 무기에 대한 그거 조사를 했는데 전 세계 우리나라가 5위, 6위예요. 5위, 6위. 그 정도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은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 예체능도 그렇지요, 뭐 군사력도 그렇지요, 정서적으로도 그렇지요. 우리나라 영화 만들었다 그러면 어디 가서 대종상 받고 전부 그래미상 받아오고 하여간 곳곳마다 대한민국의 위상과 이름이 얼마나 높아지는지 세계 속에 우리 대한민국,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는 그런 멋있는 나라로 우리나라가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한 5천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북한 동포들을 합하면 한 8천만에 육박하는 그런 나라의 사람들이 됐죠. 지금 뭐 고려인들, 몽골 사람들, 또 일본에 또 상당한 분들, 중미, 남미 가 있고 동남아에 흩어져 있고 저 아프리카 쪽에도 좀 나가 있고 흩어진 백성들 다 긁어 모아가 억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라고 이름 붙이면 한 1억 가까이 돼가요. 그 정도로 대한민국의 이 족속, 동족의 위상이 말도 못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만 하면 5천만이어서 소수민족 중에 큰 소수민족 이렇게 분류가 될 수 있겠지만은 다 이렇게 에너지를 모으게 되면은 사실은 큰 민족이 되는 거죠. 엄청납니다. 그러니 이 위상이라는 것은 놀라는 거죠. 놀라는 거죠. 게다가 급속도로 성장했잖아요. 5, 60년 전만 하더라도 전쟁의 폐허 속에 전 세계 100위권 훨씬 넘어가던 끝으로 두세 번째 가던 나라였는데 지금은 앞에서 10번째 전후 가는 나라로 이만큼 성장하는 것은요 기가 막힌 성장을 보여준 거거든요. 이런 대한민국 정말 우리가 자랑스럽고 참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신 나라가 우리나라 맞습니다. 이런 더 좋은 나라예요. 여러분 가보세요. 나가면 어른들이라고 돈 주지요, 혼자 산다고 돈 주지요. 여러분 청년들이라고 돈 대줘가 뭐 하라 그러지요. 세상에 지금 뭐 어른들 공짜 많지요. 예. 그리고 어른들 사무선 생기니까 할 일 없으셔가지고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지하철 타고 지상철 타고 다니시느라고 눈요기도 좀 하시고 많이 그러셨잖아요. 진짜 좋은 나라입니다. 호주나 미국이나 가보면요, 그 나라들은 전부 의료보험비 때문에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갖다 월급의 절반을 심어야 될 만큼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런 의료 산업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도 참 잘 돼 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이만한 나라가 없으리라고 여길 만큼 탁월한 나라, 하나님의 축복을 잔뜩 받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그러니 나빠도 사랑해야 되는데 이만큼 좋은 나라인데 우리가 이 나라를 사랑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우리 나라를
많이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두운 얘기를 좀 드리자면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형국이 참 힘듭니다. 상당히 암울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라를 사랑하되 정치적으로 여당과 야당이 나뉘어져서 여당은 이렇게 하자, 야당은 이렇게 하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나라의 근간이 있는데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근간 위에서 우리가 하는 방식대로 해보자. 아이고 그래가 되나? 우리가 하는 방식대로 해야 된다. 이런 싸움 같은 경우라면 보수나 진보가 문제가 없어요. 그거는 정치하는 님들께서 알아서 잘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냥 기도만 하면 돼요. 근데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상황은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로 살아왔던 우리나라가 정치 체제를 바꿔서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사회주의 체제로, 시장 경제가 아닌 사회주의 체제로 가자고 틀을 바꾸는 즈음에 놓인 게 우리나라 현상이에요. 지금 이걸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담임 목사라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들어와서 내 마음에 맞는 부교육자들 쫙 깔아가지고 우리 교회를 신천지로 데려가고 천주교로 데려가고 다른 교단으로 교파로 데려가면 여러분들은 뭐 하렵니까? 그냥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을랍니까? 지금 그런 형국이에요. 청와대에 계시는 몇몇 분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상적 나라를 꿈꾸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그쪽으로 가져가겠다고 헌법도 고칠 준비 다 하고 하나하나 동성애법 받아들이고, 그리고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국민이 아니라 시민이라고, 사람이라고 말을 해가지고 이방인들 중에서도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많이 받으면서 살 수 있는 나라로 지금 다 바꿔가고 있는 중이에요. 기독교는 최대의 적입니다. 이 사상과 이념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은 바로 기독교예요. 기독교. 그동안에 기독교에 대해서 좋지 못한 얘기를 계속 뿌려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기독교는 불신하고 믿을 수 없는 종교로 여기게 만들어주고, 나중에는 기독교가 뭔 말 하더라도 먹히지 않도록 만드는 사회를 계속 만들어 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리고 이 일들이 이루어지면은 가장 먼저 척결 대상이 누구냐?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여기서는 목사부터 앉아 계신 장로님들도 무사 못해요. 다 갑니다. 우리 지금 중국이 하는 걸 보세요. 중국에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삼자 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하교회 혹은 가정교회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들이, 가정교회가 핍박받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십자가 뜯고 교회 건물 허물고 집중해서 그 반역하거나 못 듣게 하거나 하는 사람들 전부 옥에다 가뒀어요. 삼자교회조차도 다시 맹세를 하도록 만들고 서약하도록 하고 당의 종교국에 철저하게 예속되고 그 다짐하지 않는 종교는 교회들은 인정도 안 할 정도로 됐습니다. 우리 교단만 하더라도 450여 가정이 선교사님들이 중국에 선교사로 나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35가정도 안 되는 정도만 남고 전부 강제로 추방 다 됐습니다. 그들이 일궈놓은 사역지, 사역장, 교실, 교회, 건물 뭐 사놓은 거 하나도 못 들고 나왔어요. 몽땅 내일까지 나가세요, 모레까지 나가세요 그러면은 자기 집만 싸가지고 그냥 그것도 다 못 가지고 그냥 나와야 됩니다. 지금 그런 형국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철저하게 지금 종교 차단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지금 이 세계의 추세가 정말 위험하게 돌아가고 있다. 한번 큰 비바람이 불어올 조짐이 지금 계속 지금 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하기를 교인들이 애국이라는 단어를 쓰고 목사가 애국이라는 단어를 쓰면 마치 신앙이 없는 사람들처럼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얘기를 해야 되지 세상 나라 얘기를 왜 하느냐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목사들이 정치 얘기한다고 강단에서 그것도 입도 떼서는 안 된다, 목사가 중립을 지켜야지 뭐 등등 이런 얘기를 참 많이도 했습니다. 역사를 몰라서 그래요. 역사를.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섰는지부터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다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가가지고 미국의 지원을 전폭적으로 받아서 대한민국 건국하게 되었죠. 그 정도는 다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허락받을 때 미 의회에서 한반도에 있는 미국과 같은 기독교 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시작된 게 대한민국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국회가 개원될 때에 제일 처음에 나와서 부의장 되는 목사가 먼저 나와서 나라를 위한 기도를 드림으로써 정부가 시작되었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나라 문서 중에 공식 문서 1번 문서가 뭐냐면 기도문이라는 거예요. 기도문. 기도문이 공식 문건 1호로가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국회 못 가가지고 듣지는 못했지만 보지는 못했지만 그 말을 들었어요. 아, 정말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세워졌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승만 지우기에 급급합니다.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죽은 지가 얼마입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중국이 동북공정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의 역사를 고치려고 노력을 기울이고 일본이 교과서를 비롯해가 여러 가지들을 고치려고 노력을 기울인다면 대한민국은 스스로의 역사를 지금 바꾸고 있는 거예요. 남의 나라하고의 관계의 역사를 바꾸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안의 역사를 이게 뜯어 고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이런 입장에 놓여 있는 겁니다.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는 우리들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함께 뜻을 모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이단으로 여러분의 교회를 데리고 간다, 넘기려고 한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목사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소리를 질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안 하면 어느새 지도세도 모르게 법리적인 것 모든 것 도장 들고 가지고 다 바꿔가지고 팔아먹고 갚으리면은 여러분 어떡할래요? 두 눈을 부릅뜨고 그걸 지켜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동안에 무엇의 기초 위에서 정치를 하고 하라고 대통령에 올려드리고 여러 장관에 올려드리고 일을 하도록 맡겨놨는데 모든 국민들의 기본권이 또 법률이 국민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우리들인데 이상하게 우리가 이 나라가 엉뚱한 데로 가게 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이 아름답고 행복한 대한민국이 좌초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일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 시대 사람들도 바리새인들, 헤롯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헤롯 당들 이런 분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거를 얽어매려고 하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가이사에게, 당시 황제인데 가이사에게 세금을 드리는 게 맞습니까? 세금을 드리지 말아야 됩니까? 이런 묻는 거예요. 세금을 드린다 해도 이게 문제가 되고 안 드린다 그래도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드린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어디 갔냐고 물을 거고 드리지 마라 그러면은 국가에 반역하는 사람이 되니 이 참 황당한 일을 묻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지혜롭게 말씀을 했죠. 마가복음 12장 17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참 매우 놀랍게 여기는 그 놀라운 지혜로 이 일을 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는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 국적. 원래 대한민국 국민은 이중 국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예, 미국 사람이면서 우리나라 사람이면서 뭐 중국 사람 이중 국적 가지면 안 돼요. 목사님들도 청빙할 때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걸 소소하게 조사를 안 하셔서 그렇지 목사의 신분이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야 돼요. 다 살펴가지고 이중 국적이 돼 있으면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여기 법으로 못 다스리죠. 저 나라 법으로 다스리라고 손 내밀면 어떻게 지도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인 줄 알고 범법을 행위를 해가지고 그 나라 법으로 다스리려고 뭐를 하려고 떡 보니까 미국 사람이네. 그러니까 미국 법을 받겠다고 홀라당 쫓아가 버리면 이 나라 사람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중국의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나라에 문제가 생기면 중국 사람이라고 베내밀면 우리나라는 손도 못 쓰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은 동일하게 그 치리하에 있어야 그 법 아래에 있어야 그 법의 지배를 받아야 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거란 말이죠. 물론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그래서 로마 초기에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이중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렇게 홀대가 되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이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알아요.
이제 여러분들도 알고 우리도 알고 다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기도 하고 자유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도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께서부터 주시는 기본권과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권리도 우리에겐 다 있어요. 의무도 행해야 되고,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우리는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져야 될 의무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그렇게 행해야 되는 거죠. 주님은 일찍이 그 시대 속에 이걸 이미 가르치셨어요. 많은 사람이 혼란해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가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해야 되나, 세상 나라 얘기를 해야 되나, 어떻게 어느 쪽에다 방점을 찍어야 될까 고민스러운 그 시절에 이미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에도 의무를 다하고 세상 나라들에 대해서도 역시 의무를 다하는 백성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도 신앙 안에서 충성하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도 나라를 위해서도 헌신하고 충성하고, 우리의 몸을 불사르고 우리의 가정을 드리고 우리의 가문을 하나님 앞에 또 국가 앞에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잘해야 돼요. 예수님의 아픈 이야기가 성경에 쓰여집니다. 가슴 아픈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예루살렘의 그 성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이 성이 문제다. 이 성이 이제 곧 멸망하겠다. 자기를 지키지 못하고 이들이 행하는 여러 이유 때문에 로마에 의해서, 티토 장군에 의해서 말발굽에 성에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망하게 될 그 순간이 주님 앞에는 먼저 보여요. 그래서 여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하고 막 울고 불고 그런 일이 벌어질 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예루살렘을 위해서 좀 울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조국 사랑, 민족 사랑, 나라 사랑을 좀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바울도 이것 때문에 오해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선교를 하는데 유대민족들, 자기가 유대 사람이잖아요. 킬리기아 다소 출신이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히브리 사람이면 히브리 사람을 전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기 동네, 자기 사람들 전도해야 맞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괜시리 이탈리아로 가고 다메섹으로 가고 또 이렇게 소아시아로 가고 이렇게 자꾸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 우리나라 사람은 사랑 안 하는 거지, 너는 우리나라 사람이면서 왜 우리나라 사람 전도 안 하고 왜 멀리 가서 선교하려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마음속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상처.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생각을 키워주고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 같이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사람들이 바울을 오해했어요. 선교하고 쫓아다니고 이러니까 니는 우리 민족 사랑 안 하는구나,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바울이 말합니다. 내 양심이 안다. 성령이 증인이다. 내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지 않다니 그렇지 않다. 나는 내 형제 골육 친척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만큼 내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있다. 그렇게 반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아프면 그런 말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 할 때, 예를 들어서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녀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잘 기르고 안전한 곳에 보호하고 그리고 그의 길을 열어주고 막 그렇게 하는 일이겠죠. 자녀 사랑이죠. 그게 다일까요? 안으로만 하는 게 다일까요? 안으로만 자녀를 사랑 많이 해주면 그게 자녀 사랑하는 다인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자기 아는 인맥과 주변 분들에게 선하게 대해주면서 우리 애입니다, 우리 애 잘 봐주세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선을 베풀면은 아이고 작아져 저 집 자식이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고 화친하게 지내고 자기 가정만 아는, 자기 동네만 알고 자기 교회만 아는 그런
옹고집과 그 다음에 우물한 개구리로 살게 되고 그 부모의 보호라는 것이 겨우 거기서 먹이고 입히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세상, 더 큰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설 자리를 마련해주고 주변 사람들에게 보호하도록 만들어주고 그 일을 하는 게 진짜 그 아이를 사랑하는 그 길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이 매여 있으면 항상 우리밖에 몰라요. 우리 동네 복음도 여기만 전해야 되고 의도적으로 그런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만 지으신 하나님이신가요? 우리 민족만 지으신 하나님인가요? 아니잖아요. 넓은 세계 속에 생각하도록 만드는 꿈을 키우고 이상을 키우고, 특별히 지금 시대는 글로벌 시대예요. 글로벌 시대, 세계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 우리만 알고 우리 동네만 아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교인들로 양산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계를 향하여 눈을 펼치고 그런 좋은 기회를 주고 그런 아름다운 제공이 되어졌을 때에 그런 데 대한 눈이 열려지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미국이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캄보디아에 가면 캄보디아의 푸놈펜이라는 수도가 있는데 거기서 깜뽕싸움이라고 하는 지역까지는 딱 껴진 고속도로로도 6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로 느껴지죠. 실제로는 그렇게 멀진 않지만 고속도로에 뭐 소가 나오고 뭐 마차가 가고 뭐 사람이 가니까 더디어서 그렇게 느려져요. 그렇지만은 그 고속도로가 핵심 도로예요. 캄보디아의 핵심 도로, 주도로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닦을 때 사연을 들어보면 미국이 그 도로를 닦아줬어요. 공짜로 돈 안 받고 닦아줍니다. 저도 나중에 처음에 들을 땐 잘 이해를 못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게 그거더라고요. 그럼 공짜면은 공짜냐? 아니에요. 미국은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자기 나라 사람들이 베트남, 캄보디아에 많이 와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캄보디아에는 폴포 정권 이후에 300만 명 이상이 죽어갔습니다. 곳곳마다 해골이 돌아다니고요. 지식인들이 다 죽어나가고 삶이 피폐하고 터지지 않는 수류탄과 폭발들이 여기저기서 막 터져나와서 애들이 죽어나가고 펄갈이 잘려나가고 시력을 잃어가고, 그래 막 부모 없는 고아가 많아지고 엄청난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의 선한 마음과 그리스도인들의 기독 정신들이 막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로 막 와가지고 NGO 활동하고 선교 활동하고 그 나라를 구제하고 도와주겠다고 오는 거예요. 학교를 세우고 애들에게 교육을 시켜주고 돌봐주고 양로원, 고아원 이런 것들을 막 만들어가지고 그 나라를 이렇게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 많은 백성들이 나와 있는데 공산주의 한복판인 캄보디아가 마음 먹어버리면 폴포 정권처럼 또다시 자국민이 죽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도로 무상으로 닦아줄 테니까 우리 애들 건드리지 마. 여기서 뭐를 하더라도 건드리지 말고 가만히 내버려뒀으면 좋겠어. 그거 하나 받은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그 얘기 듣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대단한 나라구나, 저는 그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 이 포맷을 배워가지고 일본이 동남아를 다니면서, 호주도 마찬가지예요. 호주까지 가서 다리 놔주고 도로 닦아주고 건물 지어주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그런데 일본은 그거 해주고 자동차 그 판매권 따오고 그 다음에 무슨 수출권 따오고 자기 국민 이익을 위해서 그거 서비스를 해주고 다 받아옵니다. 지금은 중국이 이거를 배워가지고 지금요 중국이 캄보디아에 쏟아부은 돈이 말도 못하고요. 지난번에 제가 에티오피아 다녀와서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드렸는데 그 나라는 애가 태어나도 이름을 차이나로 지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코리아라고 지어 이쁜 이름이야. 코리아가 우리인데 해준 게 뭐가 있네요. 코리아가. 중국은 들어와가지고 다 해주고 있어요 지금. 그 나라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보지 않은 잠비아 얘기도 제가 들었고 감비아 얘기도 들었고 많은 나라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나라들마다 중국이 지금 동남아를 넘어서 지금 개발되지 않은 아프리카 쪽으로 얼마나 많은 투자와 지금 장비, 재정 투자해가지고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다스릴 야욕을 품고 계신지를 여러분 시대를 바로 아셔야 돼요. 그런 시대 속에 패권 다툼이 한반도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한반도는 이미 어떻게 보면 정점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는 더 이상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지역이 됐다는 것을 제가 느끼기에는 이 양반들이 다 알아요. 북한도 못 쳐내려오고 미국도 못 때리고 지금 어정쩡하게 이렇게 갑니다. 그 안에 있는 우리들만, 기업하는 사람들만
이거 지금 뭐 문제가 생기면은 백색 국가 제외돼 가지고 돈 때문에 어려움 겪고 자살하는 사람 생기고, 지금 대구도 성서에서 8명이나 자살했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죽어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이 안 되니까. 그렇지만 이거는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이고, 여기서 또 다른 변수가 지금 생겨나지는 못하고 있는 즈음이에요. 그래서 세계 패권들이 계속 지금 이런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볼 때, 우리도 민족주의라는 이름 아래서, 민족주의가 내셔널리즘이라고 하는 건데, 그 자기 민족만 아는 이렇게 우물한 개구리 기억 있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 지금 시대가 이렇게 큰데, 방만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여기만 뭐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반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뜻과도 맞지 않아요. 위배되는 거죠. 그래서 큰 시대 속에 살아갈 방도를 찾고 큰 안목으로 지금 세계를 겨냥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 대한 비전들도 한반도 안에 문제만 있지만은 이 문제가 더 큰 시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접촉점이 마련되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겠다는 생각도 같습니다. 모세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했어요.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 마음이 참 컸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하도록 합시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자기 민족 사랑하는 것을 모세의 마음이 너무 참담한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지은 죄가 보통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백성들의 눈에는 모세의 심경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어떤 싸움을 싸우고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걸 모릅니다. 다만 자기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할 뿐이에요. 모세는 자기들을 놔두고 지금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갔는지가 내려오겠다고 예상했던 시간보다 오래 걸려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나타나지도 않아요. 모세가 우리를 버린 것처럼도 보이고 뭔가 꿍꿍이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백성들은 자기들이 보고 느낀 대로 판단해요. 여론을 조성하고 모세 못 믿는다, 하나님 못 믿는다, 안 된다,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 금붙이 가지고 오도록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라고 얘기를 하며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는 데까지 오게 됩니다. 지도자와 함께하지 않는 행동, 이것이 얼마나 폐단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이 케이스예요.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 사실을 놓고 붙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 민족 이렇게 망하면 안 됩니다. 이 백성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모든 책임이 마치 자기로부터 비롯된 것 같은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목숨을 끊고 내 생명책을 지워버리는 것처럼,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모세의 마인드였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얘기 좀 들어보셨어요? 속상한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눈만 뜨면 뭐해가지고 남들이 자기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게 얼마나 괴로운지 아세요? 고통스럽습니다. 뒷담하는 거, 여러분 그거 멈춰야 돼요. 뒷담하는 거. 나라를 놓고도 뒷담하잖아요. 계속 우린 뒷담 문화만 발전됐습니다. 뒤에서 수군수군 오만 얘기 다 하고 겉에서 앞에서는 멀쩡하게 아는 것처럼 그렇게 표리부동하고 이중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진짜 이중적인 게 뭔지를 사실은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되는 거죠. 모세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심경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나라 사랑의 마음과 나라 사랑의 스케일이 달라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끝으로 제안을 세 가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즈음에 이 나라와 민족이 처한 이런 형국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오늘 사실 핵심을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 중에 얘기를 잘 해주셨어요. 그 세 가지들을 우리가 나누면 첫 번째로는 복음운동이에요. 복음운동. 여러분 우리나라가 살 길은 복음화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북한이 행동을 멈추어야 되는 이유도 사상 때문에가 아니라, 이념 때문에가 아니라 기독교 사상, 기독교 이념으로 복음화가 되어야, 기독교 국가가 되어야, 기독교가 영향을 미치는 나라가 되어야 여러분 북한이 그 모든 것들이 중지가 되고 남북한이 아름다운 나라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비록 불교와 천주교와 기독교 3대 국가가 종교가 국가 안에 있었어요. 그러나 불교인도 기독교에 대한 기본적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기독교를 존경해서 간혹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서 난리를 친 경우는 상호간에 없지 않았지만은 비교적 원만하게 살았고, 천주교하고도의 갈등도 보이지 않게는 없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만큼 서로 잘 지내오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누군가가 부추겨요. 계속 싸움질을 부추기고 서로 간에 형제 우애를 나누지 못하게 만들고 서로 같이 못 살도록 만들어서 지금 집집마다 모여도 종교 얘기만 해도 서로 심각한 얘기까지 나오고 칼부림이 나오도록 만드는 살벌한 세상으로 뭔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불교에도 전해져야 돼요. 그들이 다 기독교화 되지 않더라도 기독교에 대한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우리 역시 이 종교 간의 전쟁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여러 가지 상식선에서 이해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만약에 국가가 위태로운 상황으로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 국가는 돌이킬 수 없는 재난을 당하게 되고, 중동에 보여주는 어떤 이슬람 국가들처럼 그 레바논과 이슬람이 다스리는 그런 이라크를 비롯한 이란과 이런 나라들이 하루가 다르게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고 여러 가지 쟁투가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살 동네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이 나라가 복음화돼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고 복음의 영향이 이방 종교들에게도 이단들에게까지 이 복음의 영향력이 미쳐지도록 만드는 운동이 일어나야 정말 우리나라가 산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형제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을 놓고 형제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끼리 서로 형제 자매다라는 말은 수도 없이 하는데 그게 뭐를 의미하는 건지 아세요? 그거는 우리 아버지와 너 아버지가 똑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부권을 얘기하는 거죠. 부권. 아버지가 동일하다. 그 얘기를 다르게 말할 때 우리가 형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없이 형제다라고 말을 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그게 아니고 네하고 내하고 형제지 라는 말의 의미는 네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 아버지 맞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항상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는 대화하고 얘기하도록 돼 있는 거지, 하나님을 제끼고 하나님을 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북한이 우리와 동족이 되고 한 형제가 되고 동포가 된다는 말의 의미는 육신적으로는 조상이 같은 것이지만은 영적으로는 한 하나님으로부터 지배와 다스림을 받을 때에 진정한 면에서 북한과 우리는 기독교 안에서 동포가 되고 동족이 되는, 형제가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화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복음화 운동. 복음을 가두지 마세요. 여러분, 복음을 가두는 것은 이거는 나쁜 일이 되는 겁니다. 복음은 한도 없이 펼쳐나가도록 해야 되는 거지, 복음을 제한하지 마세요. 복음을 제한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복음을 제한하지 마세요. 그리고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회개운동. 회개운동은 이거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스바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모였어요. 지금 국가적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싸울 능력도 없고 이길 수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시대에도 찾습니다. 찾으시는데 죄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것도 맞아요, 물론. 그런데 죄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음으로 죽는 것이에요. 회개하지 않음으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음으로 의로운 사람을 찾을 때에, 그 의롭다는 말의 의미는 죄 짓지 않는 의로운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런 의인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도 그렇게 멸망을 당한 거예요. 거기는 죄악이 관영했다는 말의 의미는 죄는 다 지었는데 그러면 희망이 없는 건데 하나님이 왜 거기서 의인을 찾아요? 거기는 회개하는 영혼이 없었다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 오늘 우리들이 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고 회개하지 않는 심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망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돌아가기를 위해서 이제부터 더욱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민족적 죄악을 회개하는 그런 민족이 되고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로 치우쳐서 그렇게 살더라도 우리 대구 칠곡중앙교회에 속한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기도운동이에요. 기도운동.
이 기도 운동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여러분 그냥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뒤로는 국가를 위해서 얼마나 걱정해요. 뭐 말로는 문재인 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알 것은, 우리 교회는 공식적으로 정식으로 제가 당회도 했어요. 우리 교회는 문재인 퇴진 운동은 공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과 정치 이념을 따라서 뭐 서명도 하고 하는 거, 그건 여러분들의 좋은 대로 하시면 돼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공적으로 교회가 대통령을 내려가라 뭐 이렇게는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했듯이 대통령이 잘못하고 계시는 건 분명히 있어요. 이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대통령님 이래는 안 됩니다. 좀 바꿔주세요. 지금 나라가 사회주의 체제로 가고 공산주의 체제로 가는 거는 그것만은 안 됩니다. 그거 이외에 정치적으로 여야가 갈등을 겪고 하는 거야. 그거는 뭐 얼마든지 뭐 정치하는 분들끼리 하시는 일이니까 그거 우리가 뭐라고 말을 못해요. 그거 우리가 속상하면 정치하시면 되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만큼은 막아야 되겠다. 그거는 바르게 해야 되겠다. 왜? 이거는 기독교의 사활과 직결되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핍박을 받고 기독교가 설 자리가 없어지고 동성애가 들어오고 인권법이 세워지게 되고 이슬람법이 들어오게 되고 외국인들이 돌아서 살게 되는 이런 나라가 되면 이게 우리나라가 힘들어진다. 외국인들이 돌아서 산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지금 자국민인 우리가 혜택을 받는 것보다도 외국인 신분으로 우리나라 와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혜택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는 이 법을 알고 시민권을, 대한민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외국 사람의 신분으로 우리나라에서 사는 사람의 숫자가 엄청 많대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얼마나 똑똑해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되도록 계속해서 외국인들 우선 우대주의가 너무 지나쳐버리면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뒤로 수근수근거리고 뭔 말 하는 것도 그것보다도 지금은 같이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의 생각을 드러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정말 바로 세우려는 이런 의지를 불태우는 것이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다. 우리가 시위 현장으로 나가자, 뭐 맥살이 자고 그 집어 내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이 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일들, 이 일들만큼은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좋겠다. 어제 아래 지금 전라도의 목회자들이 수백 명이 이제 바로 며칠 전에, 지금 사실 조국 그 법무부 장관 후보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놓고 경상도에서는 조용한데 전라도의 목회자들이 대통령님 이건 안 됩니다. 이거 좀 막아주세요 하고 성명서를 지금 냈어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정작 보수라고 말하는 이 경상도에서는 오히려 싸늘하고 조용해요. 왜냐? 우리는 나서는 걸 싫어해요. 그러나 누구든지 나서면 끌어내립니다. 저 사람 저렇게 하고 저래 하면 안 되는데, 뒤에서는 수도 없는 말을 그렇게 하면서도 본인이 정작 나서서 하는 일은 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아픔이고 또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더욱 기도하고 엎드려서 나라와 대통령님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더 엎드려 기도하고 대한민국이 정말 건국의 이념 따라 자유 대한민국으로 남을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름다운 조국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 국가의 보호 아래서